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숨가쁘게 살아갈 때도 참 많은데요. 우리에게 속한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삶, 우리는 그것을 다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보다 먼저 바쁜 삶을 살았던 전도자가 우리에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2절에서 말씀하는 내용,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매일매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얼마나 유익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세에서 기억하는 존경할 만한 이름 석자를 남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엄청난 부와 영광과 권세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그들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전도자는 결론적으로 그런 세상의 삶이 참된 만족을 줄 수는 없습니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편으로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 전도자의 말을 들으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잠시 고민하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전도자가 말하는 헛된 삶이 아니라 유익한 삶이 될 건가?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에서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이 세상의 모습들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그 창조된 세계에 몰두하느라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집중하지 않음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그저 오늘 하루 잘 살아보겠다라는 염원으로 살아갈 뿐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는 소홀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땅에 삽니다. 그리고 땅을 이용해서 땅에서 사는 것으로 일생을 마무리합니다마는 이 땅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해가 떠오르지만 그것은 또 하나의 반복이 될 뿐입니다.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지만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갈 뿐이요 바다를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압니다. 모든 세상의 여러 가지 이치들을 눈으로 보고 깨닫는 것 같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일 뿐 다 말할 수 없고 또한 본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없으며 많은 소리를 듣는다고 해서 역시나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처럼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모든 수고가 과연 무엇을 새롭게 하거나 진정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보면 그렇지 않음을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의 힘을 때로 우리는 놀랍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도 새로운 어떤 것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원래 있던 모습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일 뿐이죠. 해 아래에서 움직이는 많은 것들이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러나는 이 모든 것들에만 관심을 기울이게 되면 그저 이 자연현상의 반복과 같이 반복의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움직이시는 하나님께 집중을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었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는 말로 바꾸어 사용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것 같은 우리의 일상이지만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새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일상이 일상적이지 않고 특별해지는 순간을 맞이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를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면 그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유의미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는 이가 누구냐? 그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다람쥐 쳇바퀴도는 일상의 무한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도우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무의미한 삶의 반복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심 통해 능동적으로 우리의 삶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특별한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를 순간순간 고백할 때 우리는 아주 특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무한한 삶에 우리는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1절에서 이전 세대들의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말씀을 합니다. 이 시대는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기억하거나 또한 기억되기 위하여 큰 노력을 할 수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세대가 그렇지만 거듭되어도 기억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영원 전부터 계셨고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고 또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초월해 계시기에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사라져갈 그런 이름이 아니라 영원에 새겨진 이름이 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에게 또한 그 영원한 초서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유한한 세상에서 우리가 특별한 일로 기억됨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니 우리의 삶은 결코 의미 없는 삶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는 무한한 삶을 꿈꾸는 유한한 존재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통하여 얻어야 한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온전한 삶의 방향이 생겨난다라고 말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지혜로운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매여 있는 삶이 아닌 저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기 위하여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전도자가 깊이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절에 말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말은 세상에만 몰두하면 그렇게 됩니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헛되지 않습니다.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끄실 때, 그 말씀을 통하여 도움을 받을 때 그 모든 순간은 헛된 삶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혼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알고 먼저 채우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헛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그런 사람들의 삶을 담지 아니하고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만을 쫓아가서 하나님과 의미 있는 삶 순간순간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